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3절 12절까지 보십시다. 이 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버릴 것만 제대로 버려도 성공합니다. 우리의 집들이 왜 자꾸 복잡해지고 막 그럴까요? 안 버리고 있어서 그래요. 요거 버리려고 하야 아까웠고 또 요거 들어보이 좀 더 쓸 것 같고 이거 보이 옛날에 뭐가 담겨 있는 거고 그러다 보이 하나도 못 내밀어. 그래 TV 같은 데 나오는데 보면 완전히 집을 막 귀신 동네 같이 막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재놓고 그 속에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버릴 건 못 버려가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되는 게 이 유대인 사상,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선민 사상 같은 거, 이 율법주의 이런 거 자꾸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 10절에 보면 앞에 10절은 이제 10장은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신방 간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죠. 11장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문제 삼을 때에 얼마나 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 놓고는 유대인들이 막 이제 율법적으로 덤벼드니까 하는 말이 내가 뭐 안 갈라고 했는데 뭐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막 환상에 자꾸 그렇게 막 보이지 그러잖아. 그런데 마침 밖에서 왔잖아. 그래 오락하는데 왜 너 갔다 하면서 이 이후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역은 끝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역은 이제 옮겨집니다. 어디로? 11장 19절부터 해서 이하의 안디옥으로 이제 이방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꿀 것이 있는데 바꿀 것 중에는 뭐를 가장 바꿔야 될까요? 기도를 바꿔야 된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죠. 그 주기도문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가도 얘기하고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걱정하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뭐 새도 뭐 길삼아낸데 뭐 씨를 안 뿌렸는데 하나님이 먹여줬잖아. 저 들에 있는 백합화도 봐라. 길삼했느냐 아름다운 옷이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우리가 바꿀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왜냐하니까 그 이유를 말씀했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 내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버렸고 바꿨으니까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뭘 고쳐야 하는가? 숨겨진 망대를 고쳐줘요. 어떻게 보면 이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나중에 들어가면은 막 강한 자의 집을 우리 그 재산을 뺏어 올라가면은 그 주인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둑놈이 집에 들어가면 주인을 제압해야 뭘 가져 나오죠. 그런데 또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단이 사단을 바알이 바알을 넘어뜨리면 그거 웃긴 노릇 아니냐? 그러면 그 스스로 망하는 나라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고는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사단은 흑암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은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뒤에 나중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친구하고 쫓겨났다가 저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오죠. 와 보니까 깨끗하게 집이 청소되어져 있어.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7배나 더 악하여지더라.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집 수리했으면은 거기에다가 누구를 모셔야 돼? 우리의 심령을 수리했으면은 리모델링을 했으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모셔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산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 됐다. 4절. 그런가 보면은 또 하나님께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보배로운 돌이 됐다. 역시 4절. 그리고 7절에는 보면은 모퉁이에
머릿돌. 이게 집 짓는 방법이 우리나라하고 유럽이 틀리는데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럽에도 보면 전부 석조 건물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래 집을 지으면은 이 네 귀퉁이에다가 아주 큰 돌을 가지고 따듬어서 기초를 딱 놓습니다. 큰 돌을.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벽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퉁이 머릿돌이다. 그런데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도 안 하고 버린 돌같이 여겨졌지만은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돌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다. 7절에. 그런데 그 머릿돌은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반석이다, 요새다, 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산돌의 은혜를 누리라. 우리는 산돌에 대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신령한 집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인데 너 그거 모르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신령한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신령한 집의 축복을 누리고, 두 번째는 나오는 것이 신령한 제사다. 이 신령한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영적 예배가 신령한 제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구약으로 말하면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말씀하기를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감사와 찬양, 이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감사와 찬양은 입술의 열매다. 왜? 감사도 입으로 하고 찬양도 입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입니다. 그래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갖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 나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막 사악한 말이 나오고 악독한 말이 나오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막 그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선행이며 구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거룩한 제사장이다. 특별히 이거는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 악이 없고 죄가 없다.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을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또 거룩이 돌려지게 되고 우리에게도 그 거룩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우리의 사명이 뭔가, 그 산돌의 축복 은혜로 인한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은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적 사명도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보면은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막 외치고 있잖아요.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결국은 토굴에 갇혀서 나중에는 톱으로 켜 순교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을 시대 앞에 경고해야 되고요. 또 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적 사명이다. 그리고 왕적 사명이다.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냥 막 사단을 막 어떤 데 보면 이제 축사라고 그러죠. 막 귀신을 쫓아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떠나가 놓으면 또 청소돼 놓으면 또 와요. 오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 귀신 사단 이 마귀를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 가지고는 그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옛날 왕거의 영화 보면은 드라마에 보면은 이 애꾸 나오잖아. 거기 누구더라? 궁예. 궁예가 보면 막 사람들을 막 그거 왜 쇠몽둥이니까 막 때려 죽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단 무릎 꿇게 해놓고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대각바리를 막 빠사버려야 돼요. 내리쳐가. 그 옛날에 이 경상도 이 군에 가면은 선임들이 우리 때는 그래도 좀 덜했는데 그 앞에는 들어보면요 우리 앞에만 해도 막 진짜 두드러 패고 그랬던 모양이라 막 사람들이. 그러면요 이게 기수가 바뀌잖아. 한 번은 경상도 영남 팀이 들어오고 한 번은 호남 팀이 들어오고 이상하게 또 부대배 그거를 사람 충원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딱 들어갔는데 앞이 전부 호남 사람들이에요. 그래 막 갈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제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영남 사람들이 고참이 되잖아. 그 뒤에 들어오는 또 호남을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다 정치적인 그런 노림수였겠죠. 막 그런 걸 자꾸 분열시키고 해야 막 자기 편만 만들어가 뭐 하는. 그래서 나라가 망조가 막 자꾸 들고 그런데 요즘도 보니까 아직도 그런 게 많아요. 막 이게 사상적인가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게 필요 없는데
복음이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복음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영혼함이 딱 갈라져 버려. 지금도 뭐 영상에 막 뜨는데 보니까 저쪽에 경기도 어느 교회 뭐 이름 대면 다 아는 옛날에 합동측 총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목사 수백 명, 뭐 천여 명인가 뭐 막 왕창 모아놓고 1인당 100만 원 주고는 촛불 집회 가락했대. 대통령 탄핵하는 촛불 집회 가락했다고. 그 목사가 그거 그렇게 돈이 뭐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 1000명 예를 들어 1000명에게 100만 원씩 주면 그게 얼마요? 계산이 안 되네. 1억이가 10억이가. 에이? 10억이가. 그 목사가 그래 개인으로 그래 막 했다 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사이트에 올라왔더라고 총신. 이건 널리 전파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목사가 어디 있노 하면. 이런 목사가 소강석이요. 에덴교회, 분당 에덴교회인가 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참 걱정이다. 그럼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사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자꾸 참 위에 가든가 평양 가서 교회를 하든가. 실제로는 복음은요 사상도 이념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넘고는 진짜 하나 되게 해야 되는 원네스 되게 해야 되는 목사들이 자꾸 갈라치기에 앞장을 서고 막 선동에 앞장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그런데도 뭐 교회가 크니까 돈이 막 돌아가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요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직 복음만 전하다 보면요 완전히 막 버림받은 것 같이 막 느껴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고요. 보배로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나 보배로워 하면 거시기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보배롭다고 했어요. 얼마나 보배로운데, 응? 얼마나 보배로운데 그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 모퉁이 돌이에요. 중심 딱 잡아야 돼. 이걸 중심을 못 잡으면은 건물이 무너져요. 그래서 중심 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삶에 적용을 시켜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 제자가 되라. 전도 제자 하는 말보다 더 확실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전도자입니다. 자꾸 제작하면 한 수 아래 걷잖아. 그죠? 예를 들어 나는 전도자고 당신은 전도제자. 이 기분 나빠. 우리 모두는 전도자예요. 애도 전도자, 목사도 전도자, 장로님도 전도자, 다 전도자예요. 그래서 정말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관계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정말 버림받은 자 같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한 보배롭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현장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능력도 주시고 해서 교회 살리는 부흥력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가 와진다는 겁니다. 그게 목표가 되고 그게 전략이 되면 안 되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그 속에서 그게 따라와줘야 된다. 그래야 그게 참된 부흥이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위드 교회가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게 또 가봐야 되는데, 가서 좋을지 싶은데 안 갈 수도 없고, 여튼 또 교회가 하나가 세워집니다. 여러분께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든든하게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대구 선교교회도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 그 속에 목사, 그 속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고향에서도 인정 못 받았습니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주님 스스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여러 문제 상황이 닥쳐옵니다. 폭풍우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바람을, 풍랑을 꾸짖은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여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